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는 가난한 마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 중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그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 맹인 앞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물었습니다.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뭐가 보이냐? 네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니? 이때 맹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재차 그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맹인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만물을, 자기 주변에 있는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시력을 마치 2.0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의아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또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때는 늘 단박에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복음서에서 딱 하필 이곳에서 딱 한 번, 이 많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왜 또 한 번 했다가 불완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치유의 기사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그 안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짧은 이야기에 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한 번 23절에서 또 한 번 25절에서. 근데 헬라어 이 원문의 원어 성경 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기록된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록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23절에는 옵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 25절에는 옵살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3절의 옵타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피지컬 아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눈을 말합니다. 근데 이 25절의 옵살무스라는 단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개념으로 담겨있는 이 단어는 실제는 볼 수 없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마음의 눈을 옵살무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인 옵타마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인의 모습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눈인 옵살무스는 마음의 눈을 말하는데, 육신의 눈을 뜨긴 했지만 첫 번째 치유 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밖에 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마음의 눈까지 떠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이 이 맹인의 눈을 터치하여 옵타마 옵살무스를 모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도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 치유함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보는 시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우리가 누가 못 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 할지라도 사람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켓을 가도 만나고 학교에 가도 만나고 또 교회에 와도 만나고 사람 부딪히며 사람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인생의 부분이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만큼 서툰 게 참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참 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첫사람을 유혹할 때도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이거겠다 싶어서 건드린 게,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사탄이 보니까 사람에겐 아주 기가 막힌 최대의 약점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신했던가 봐요. 그만큼 우리는 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실을 봤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후부터 실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면 더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내게 오기 전에는 그냥 진실이 통했고 서로 그냥 모든 걸 봐도 무방했고 또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에게 주목하려고 했는데, 하와의 눈이 나무를 향하는 순간 그들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볼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순간부터 서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이래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보면서 빈번히 가장 잘 못 보는 것들, 이게 바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벳세다 소경도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들로 봤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봐야 될 자리에서 나무를 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봤습니다. 이때부터 아무리 사람을 많이 봐도 인간의 눈은 점차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의 밸류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의 의미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해도 혹시 마음의 눈은 오늘 맹인처럼 옵살무스가 고장난 채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들 물질 세계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의 밸류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내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내 삶에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할까? 나를 어떻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까? 늘 이 초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이 맨하탄 뉴욕 한복판의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자라나야 되는 아주 불쌍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본문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눈인 옵살무스가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한 분을 참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명색이 목사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선적으로 잘 포장하고 전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상을 가장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밸류를 바라봐주는 이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이 손 터치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제 마음의 한 개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오픈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내 반려자를, 내 교우를,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며 여러분들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 때문에 큰 수치를 맛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눈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늘 마음은 보는 거는 다 마음껏 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눈이 고장이 나서 마치 내 인생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외톨이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채워져서 고장난 병든 내 마음이 옵살무스가 고쳐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충직하고 선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위치적으로 딱 반절이 8장이죠. 16을 2로 나누면 이제 8이니까 8장입니다. 이 8장은 위치적으로 가운데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를 담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인데 8장 이전의 7장까지 예수님이 달려오신 행보와 8장 이후의 행보는 전혀 색깔이 다른 행보입니다. 물론 한 가지 일맥상통한 메시아로서의 가지고 있는 행보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포커스는 전혀 다른 분기점을 이 8장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8장 안에까지는 예수님의 미라클이 주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군중을 먹이고, 바로 이 전장에서는 7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장에는 무리를 막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서 막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죽순격으로 예수님 곁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장부터 이 8장을 분기점으로 하는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세상이 예고한 장이 8장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행보를 아주 진하게 대중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바로 그 뒤에 2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여론이 어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퍼블릭 오피니언, 이 여론의 시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이때 뭐라고 했어요?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손을 들고, 아, 저요! 하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버전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마어마한 만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야, 그런데 내가 잠시 후에 인자가 팔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제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마 난리를 폈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아서겠습니다. 그런 기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까지도 만점짜리 대답을 한 이 수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 지식 정보는 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분별은 했지만, 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은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잊지 못했습니다. 7장까지는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미라클 보고, 예수님의 호화찬란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 그 틈에 껴서 베드로는 쫓아왔지만, 9장부터 베드로를 보면 점점점 흐릿흐릿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등을 돌려 배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관이 뭔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류를 살려야만 되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체험은 내 삶의 고난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체험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크리스찬은 영광의 주님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영광의 주님만을 호도합니다. 축복과 번영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널리 펴고 알려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밑에는 그런데 가기를 꺼려합니다. 딱 7장까지만 갑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 왔다가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딱 거기까지 왔다 신나게 왔다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무명의 무리들로 치부되어서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9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길에는 많은 이들이 멈춰서고 멈칫멈칫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이 곤고하고 큰 풍랑이 내 삶에 닥쳐왔다고 혹시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보는 시력이 혹시 고장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시험들어 힘들다고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서 계십니다. 오늘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옵타마뿐만 아니라 옵살무스를 만져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의 그 눈길처럼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 그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 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길은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반드시 세상을 움직이는 눈길입니다. 그 눈길에 터치되어서 마주치는 우리 각자의 모든 눈길이 우리 새로운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만을 통해서요.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 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에도 길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 두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눈길이 열립니다. 눈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게 병든 눈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가 막힌 탄탄대로의 하이웨이 눈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바라보는 그런 물질 도구, 내 삶이 유용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병든 눈길도 세상에 많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본 그런 병든 눈길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 눈이, 이 옵살무스의 눈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병들었다면 주님, 내 눈을 만져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이 어떤 공고한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에 어떤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든지 그 주님의 눈길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파워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파고들고 공부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과학과 기술에 기대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눈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걸로.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는 게 영혼의 눈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려도,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속여도 내 마음의 눈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봐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떤 행보를 가고 있는지 베드로 속마음처럼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 눈을 떼지 않고 우리 눈과 눈맞춤을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눈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눈길에 마주쳤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의 인생을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태어난 바울은 사람을 기가 막힌 사람의 아주 오리지널 원색적인 사람 밸류로 보니까 바울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앞에만 서면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가 무너지고 도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의 눈빛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조명으로 흐리멍텅한 내 삶의 눈길이, 내 마음의 눈길이 다시 밝아진 만물을 밝히 보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동반자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주신 두 가지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 오늘 벳세다 이 소경 옵살무스 고쳐진 사건은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참다웃게 만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눈길을 회복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복음서, 이 짤막한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한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